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0년 12월 15일 오늘 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하면서 함께 주삼교재 204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니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이 주삼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권면의 말씀 아니면 제 스스로 어떤 간증 이런 것들을 겸하고 싶은 생각에 한 1분, 2분 동안만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세계사의 어떤 그래도 우리 많은 인류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물론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특별한 어떤 시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반드시 하는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일간지, 신문들을 다 정독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자기만의 어떤 그 습관화시키는 어떤 개인의 어떤 문화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삶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자신에게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 자기를 키우는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뭔가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모토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거룩한 어떤 습관, 어떤 생활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고정화된, 그래서 자신을 거기에 뭔가 얽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주3 교제를 함께 특정 시간을 가지고 늘 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삶이 되고 그러는데 아무렴 이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내 몸을 던져놓는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끌림을 당하여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큐티를 나누는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게 또 귀하게 여기면서 내 삶의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반복적인 어떤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가지고 훗날 여러분들 10년 아니면 20년 30년 후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해서 내가 처음에는 이걸 시작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의 이런 시간들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좋은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5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 주3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관계로 인해서 제가 좀 멀리 출타를 하면서 이 저녁 시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일 어제 월요일 것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제가 좀 주일날 낮예배 때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하는 말씀과 중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장 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임을 밝힌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숨겨졌던 뜻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으며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요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어떤 계획,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이 세상 속에 펼쳐나가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일꾼으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꾼됨,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우리 성도들이 알겠지만 복음, 이 가스펠, 이 굿뉴스라고 하는 이것은 핵심이 뭐냐면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르신이든 어린아이든 그 누구도 상관없이 인종, 성별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모든 사람을 다 통합하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이심을 당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된 것이지. 뿐만 아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죽음과 죄에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가 주셨고 그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가장 이 두 기둥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 안에 있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기독교인이고 이미 기독교인 자체라는 것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할 때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내가 부활했다,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 라고 해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바뀐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내가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신비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방탕하며 우왕좌왕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감춰졌던 그 비밀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나를 전도자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 왜 주셨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자신을 불렀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확신함이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이해가 어떻게 보면 불가한,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불가한 그런 신비한 것들을, 신비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가 이건 분명히 인정할 수 있고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이 프로젝트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이고 너무도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걸 배우고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탐독한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풍성함은 측량하기 어려운 거예요. 헤아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리, 비밀이야.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 원수에 이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돼. 이건 정말 신비한 것이고 너무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방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다고 말씀을 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뒷부분 이 한 가지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풍성한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이 비밀을 누구를 통하여?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정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비하고 영광스럽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라면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깨닫게 하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지금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모여서 무슨 어떤 사회가 하는, 물론 자선사업도 하고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늘 교회가 모일 때마다 궁극적으로 목적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들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이 기도에 열중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본질,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그냥 막 성도 간에 그냥 교제만 나누고 먹고 마시고 레크레이션 하고 뭐 바자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여기 나오시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찰과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간다는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능력을 내가 받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이건 바로 어불성설이야.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셨고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21절은 제가 설명을 다 하지 않아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이 무릎을 꿇고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떤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요. 그 이름을 줬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면서 그의 주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함을 가지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한다라고 이 무릎을 꿇고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에베소 교회가 수적으로 10,000명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10만 명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직장을 잘 얻고 사업장이 잘 돼서 10억, 100억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그런 질병을 물리치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떤 자녀들의 출세, 어떤 학업 이런 기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먼저 우선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 뭐입니까? 제가 주일 설교 때 말했지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옛사람과 대조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새롭게 지음받은 그 속사람을 뭘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롭게 지음받은 그 영적인 그러한 이 속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일에 쉽게 넘어지고 휩쓸려가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강건한 자가 되어서 어떠한 시험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며, 혹이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들은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훈련합니까? 좋은 것을 먹으려고 이곳저곳 찾아다닙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 드십니까? 그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또 체육활동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사람의 강건함은 먹는 것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운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늘.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다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또 예수님이 계시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지만, 한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지만, 이 예수 안에서 내가 뭔가 그에게 응답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그 예수의 삶과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상반된, 별로 무관한 삶을 산다면 어찌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이 늘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와 친밀한 교제가 늘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이건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는, 이건 건축하기가 지금 건축도 터가 굳어져요. 그런 것처럼 건축물이 터가 굳어지고 식물이 뿌리를 잘 박혀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튼튼해지고 그리고 굳어져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풍성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같이 너희의 마음속도 하나님의 충만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은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구한 것은 그들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해서 주어지는 영광이다. 이 단어는 본래 빛이 밝게 비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이 밝게 비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빛나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장소는 교회이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흠이 있는 지상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끊임없이 말씀이지만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에 바로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본문들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지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 이토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말씀처럼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하게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또 나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 삼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장 아끼시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가심을 깨달을 때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또한 모든 것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을 위하여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의 이 위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받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그 비밀, 그 뜻의 경륜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에 나누신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